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으며 겉모습과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우리의 중심을 살펴 주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주님께서 멀어져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숨겨진 교만을 보게 하시고 가려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쉽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외모, 또 그 사람이 가진 능력, 학벌, 재산, 말솜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저 사람은 왠지 믿음직스럽다. 저런 사람이 이래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사람의 보기에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라. 어깨 위는 모든 백성보다 더 컸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래요.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아들들을 한 명씩 보게 되죠.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왜요? 엘리압은 잘생겼어요. 사울처럼 키도 컸어요. 사울 왕에게 비결될 정도의 왕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외모를 꾸미고 경력을 만들고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평범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첫째 엘리압,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그렇게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는가요? 이새가 말하죠.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 다윗은요, 아직 어린 아이예요.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판단할 기준이 모호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예 이 자리로 불러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앉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대에 있던 사람, 경력이 있지 않아요. 뭔가 이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던 시대. 그래서 어떤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전과를 세운 장본인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 아이예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 아직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년,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작고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자리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특히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과연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어린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때론 비바람이 쳤을 거고, 때론 추위가 그를 엄습했을 거고, 때로는 늑대와 같은 그죠? 사나운 짐승이 그의 양떼와 그를 노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다윗은 자신을 압니다.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을요.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죄도 짓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왔고, 죄를 지어도 회개했고, 항상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능력보다 중심입니다. 성공보다 중심입니다. 외모보다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린 소년도 나이 먹은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린 다윗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이 많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그들 모두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생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셨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저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고 또 그 중심에 성령을 부으셨고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사람은 겉모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너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냐,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들판에 있는 다윗처럼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죠? 다들 욕심에 매여서 자기 뜻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정말 안타깝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내가 무슨,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는 그 광야에서 시작된 겁니다. 양을 치던 그 광야에서 시작된 거예요. 작은 아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작은 몸짓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이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저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가치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실히 하나님께 붙잡힌 당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집 모퉁이에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태백을 위해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을 들판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